제45장 믿음은 받아들이고 사랑은 준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줄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기 위해 믿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주기 위해서이다. 만일 누가 사랑으로 주지 않으면 그는 그가 준 것으로부터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나를 믿으니까 야 뭐 받아라 하면 받아. 이게 뭔지 모르고 만약 믿지 못하면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만약 내가 포로로 잡혔는데 밥을 줘 먹을 수 있겠어? 처음에는 저놈이 독을 탔는지 뭘 탔는지 믿지 못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자, 믿음은 받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 건데, 믿음은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래서 어때요? 믿음의 완성은 감사합니다.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의심한 점 없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참여하고 삼위함사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이 믿음의 최고의 큰 그거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내가 아픔에도, 내가 없음에도, 내가 모자람에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조건에도 감사를 하는 거고. 삼라만상에 감사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통찰지 명상에서 믿음은 진리와 생명을 어디에서 보통 찾았어요? 다 외부에서 진리가 뭐야, 생명이 뭐야 계속 찾았잖아요. 다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네 안에 뭐가 있다? 진리와 생명이 있다. 요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부처님의 해법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야, 십자가, 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을 때 죽어라. 매달려서 죽어라. 죽어라. 그 다음에 부활법. 부활해라. 부처님은 12연기를 해줬고, 사성계, 고지멸도, 사성계. 너는 없는 것이다. 무아.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서 수상행식 아니미사. 이거 빨리 멸해라, 이게. 아니미사 신이. 네 오는 다 공하다. 오는 없는 것이다. 오는 무다. 이런 걸 알고 허상임을 알고 빨리 없애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 정견. 그래서 뭘로 받아들여? 지마당에서는 경험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됐죠? 그 다음 기독교에서 또 이제 뭐라 그래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나오죠?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 표현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소망은 뭐냐면은 내가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진리를 얻음을 소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얻은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소승불교라고 하죠. 소승불교. 뭐냐면 내가 깨달으면 내가 깨달을 진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고리란 말을 써요. 그래서 위에는 깨달음을 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얻었고 살아서 죽어서 부활하여. 부활을 믿는 겁니다.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밑에 보시면은 통찰지 명상에서 소망은 지혜와 부활을 소망합니다. 경험한 진리를 초월하기 바랍니다. 초월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태어난 바가 없다 그랬죠. 거짓말하고 계시잖아. 태어나셨잖아.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이 땅에서의 봤을 때는 태어난 거지만은,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살아서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끊었어? 윤회를 끊었어요. 그러면은 나라는 개체를 맺었어요. 자, 여기서 태어난 네 자신도 없어요. 어땠어요? 개체가 태어난 바를 멸한 거죠. 그래서 태어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현재를 참여하고 없애고, 과거를 참여하고 없애고, 미래를 참여해서 없애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공을 초월했었고 윤회를 끊었으므로 윤회하는 육체는 의미가 없으며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태어난 바가 없게 됩니다. 지금은 오직 빛의 존재로 진리와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예요. 이제 알겠죠? 자,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상속자가 돼서 이때부터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행법만 남아있죠? 사랑과 자비, 섬김. 삼남현상이 가장 낮은 자. 요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계승불교. 하하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구한다. 삼남한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리에서 뭐예요? 삼남한상을 하늘처럼 새기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상대방을 하나가 되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생기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러면 상대와 나이가 하나가 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저 여자 너무 이쁜데? 저 여자랑 어떻게 갖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애욕, 애착을 갖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밑에 보면은 나란 마음, 계산, 시비 분별, 욕심, 기대하는 거 이런 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자가 없이 다 누가 해요? 하늘이 하는 겁니다. 행한 내가 없이 상대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맞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아무 계산하지 않고 하는 행위를 무주상보시. 행한 바 없어요. 누가 행한 바 없어요? 나란 개체가 행한 바가 없어. 누가 해? 다 진리, 하늘이 하는 거예요. 말한 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말한 바가 없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개체의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라 다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죠. 어떻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는 개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나라는 개체가 멸을 해서 전체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무의. 무의도 노장사상에서 무의사상이 있죠. 자, 행함이 없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개체가 행한 바가 없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전체와 하늘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개체가 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의사상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 하는 거죠. 그냥 노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의사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진리의 세계에서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직 뭐만 남아요? 사랑, 자비, 섬기는 말 자체로 하지 않고 그냥 사랑의 미소로 찰나의 미소로 다 지는 거예요. 염한 미소를 여기서 이게 염한 미소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다 가죠. 부분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앞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믿음은 받아들이고, 자, 사랑은 준다. 알겠죠? 믿음 없이는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줄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 믿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주기 위해서다. 믿지만은 마지막에는 사랑하기 위해서 되는 거죠. 만일 사랑으로 주지 않으면은 그는 그가 준 것으로부터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자,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된 거죠. 전체와 하나가 되어서 주는 겁니다. 전체와 하나, 삼라만상과 하나, 상대와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가 되는 과정이 사랑이에요. 하나가 되려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야 돼. 그죠? 하나가 되는.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주지 않으면은 그가 준 것으로부터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공덕이 아니라 개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행한 착한 일을 뭐라 그래요? 선업이라고 하죠. 선업. 선업도 뭘까? 업이에요. 이것도 참여해야 돼요. 나란 마음을 가지고 계산하고 내가 남을 도와줘. 그럼 내 마음이 있잖아요. 개체 마음이 남았잖아요. 그걸 선업이라고 해요. 선업. 업은 악업이 있을 것이고 선업이 있죠. 선업. 그냥 그래. 이게 업으로 남아요. 이 선업도 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여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참여해야 될 거예요. 나란 개체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한 것도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다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이에요. 업장은 우리 악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업도 업장이에요. 이 개체심으로 조금만 들어가서 하는 일도 다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주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건 알겠죠? 그러면은 하나가 돼서 주면 뭐가 생겨요? 여기 그래서 덕이라 생기잖아요. 공덕과 복덕이 생기잖아요. 이 차이가 이거예요. 개체가 없어요. 전체의 마음 하나 돼서 하는 거예요. 이걸 공덕과 복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알겠죠? 하나가 돼서 하는 일. 전체와 하나가 돼서 하는 일을 공덕과 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일, 착한 그런 것을 복덕이라고 하고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갖다가 공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을 알리고 뭘 이렇게 쓰고 이런 걸 갖다가 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강경에 이 의미가 상당히 잘 나와 있죠.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알겠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행복을 알고 믿어주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경험을 하는 게 믿음이고, 소망은 뭐예요? 나의 부활을 믿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얻는 게 소망이고, 그 다음에 5단계, 이게 5단계죠. 6단계의 사랑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삼라만상 하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삼라만상처럼 섬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거를?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사무량심, 명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는 찰나의 미소, 명상.
우리 공부법이 찰나 미소 명상도 있죠. 그냥 웃으면서 공부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의 마음을 먼저 키우는 거예요. 키우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면은 더 빨리 들어가죠.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의 의미를 알겠죠? 네. 제 46장 이제 거의 끝나가요. 어렵잖아요. 지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전히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주님과 부처님의 행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과 부처님의 행법이 정법임을 믿는 것이 정견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부처님의 행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게을리게 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윤회의 땅에서 육신, 성전을 가지고 성전이죠. 성전을 가지고 현재 열심히 참여하여 내 마음과 몸을 멸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몸을 멸하는 가장 빠른 길은 참여입니다. 참여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가장 소중한 때가 언제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부처님이. 부처님이 언제 제일 중요합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바로 너희 지금이다. 지금. 왜? 지금이 뭐 할 수 있는 때니까? 참여할 수 있는 때니까. 기독교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때니까. 지금 네 몸과 마음을 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곧다마가 이제 부처님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재 해야 할 일은 참여밖에 없습니다. 개체의 마음을 가지고 시비분별하며 탐진치 마음, 개체심을 가지고 행한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들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지상에서는 나밖에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폭행하고 살인하고 빼앗고 절도하고 훔치고, 그죠? 교만해서 나밖에 몰라서 상대방에게 윽박 지르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죄니까 이 땅에서는 그게 제일 죄예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봤을 때는 부활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부활하지 못한 게. 왜 부활하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아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빨리 부활해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빨리 나랑 하나가 되라. 마음이 하나가 되라, 빨리. 그거잖아요. 빨리 생명 잉태를 하라. 그런데 생명 잉태를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다는 말은 뭐예요? 지혜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참여할 줄 몰라.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뭘 참여해야 되는데? 이거죠. 부활하지 못한 죄, 진리와 생명을 얻지 못한 죄, 윤회하는 죄, 윤회는 끊지 못한 죄, 업장을 늘리는 죄, 참여하지 못한 죄, 참여할 줄 모르고 자기 죄인지도 모르는 죄. 그러니까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극악한 죄,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죄. 이거 큽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죄, 상대를 고통스럽게 한 죄, 개체 마음으로 나라한 마음으로 시비 분별한 죄, 무엇에 집착하는 죄, 상여이나 쓸데없는 거 막 걱정하는 거 있죠. 막 이상한 거에 생각해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귀신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하는 때 뭘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걱정이나 고민한 죄, 상대의 탓하면서 분노한 죄, 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뭐예요? 참여하지 못한 죄. 어리석은. 찔리지 않아요?